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2번째 함께하는 153 9월 8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리고 성숙하지 못할 때에는 무엇인가를 더 받는 것이 좋지만 나이가 들고 성숙하다 보면은 무엇인가 해줄 수 있을 때 행복을 더 느낍니다. 자식으로 있을 때에는 부모에게 무엇인가 더 받는 것이 좋지만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무엇인가 해줄 때 거기에 또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베푸셨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에게 무엇인가 주고 또한 나누고 공급하는 데 더욱더 만족과 기쁨을 느끼실 겁니다. 자녀된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은 주시고,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은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은 만족하실 것이고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구할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하나님께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과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히브리서 5장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말이 나옵니다. 6절에 멜기세덱의 반차, 또 11절로 가라면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무엇인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무엇인가? 요거는 7장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다루지 않고 이 본문의 다른 부분을 조금 더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의 육체의 연약함에도 또한 그 때문에 있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신 그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약하고 추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냥 육체만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님은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아시되 속속들이 다 아시는 것이고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똑같이 느끼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다른 종교의 신들과는 굉장히 천지 차이가 납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저 하늘 높은 곳에 우리를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그냥 하늘에서 그들만의 리그에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이 영어로는 좀 재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서브미션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들려지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브미션이 뭡니까? 복종 혹은 순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한 예수님은 8절에서도 보니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 순종을 더욱더 배우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9절에는 보니까 중요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습니까?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예수님은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보여줬냐면 온전함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온전함은 어디서 온 것이냐? 고난에도 복종하고 순종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하다고 하고 그 온전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돼도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을 통한 순종으로 온전함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난을 통한 순종으로 온전함을 이루었다. 우리는 사실 온전함, 거룩함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무엇인가 기도를 오래 해야 될 것 같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해야 할 것 같고 성경을 잘 알아야 할 것 같고 어떤 영적인 은사나 능력이 있어서 아픈 사람을 고치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산속에 들어가서 오래 기도하거나 금식을 밥 먹듯이 하거나 남들이 못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으면 거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거룩과 온전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온전하게 되는 것은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행하고,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성령 충만이 이거와 비슷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지만, 사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나는 간 곳이 없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100%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수많은 선택을 할 겁니다.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인지 생각하여 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하나 선택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지고, 또한 이것이 성령 충만해지고 거룩해져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렇게 온전해질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거룩해질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순종하기가 싫은 것이죠. 그저 순종하면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데, 순종하기 원하지 않으니까 나는 거룩해질 자신이 없다, 온전해질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육신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온전해졌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서라도 순종해서 온전해지고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런 증거를 받을 수 있기를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그 모습, 고난 중에도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을 여러분들도 이루어서 오늘 하루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은 어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라도 순종함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매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고난과 역경과 힘든 가운데서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매 순간 그렇게 주님과 붙어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30분 우리 계속해서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30분 동안도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